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서부터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땅까지 도망가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락다운이 되기 전 2월 말에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위기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당장에 잃은 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긴 것도 분한 일이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돌로 치려했던 그 자신의 용사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했습니다. 철저히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을 내리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쫓아가서 봤더니 아말렉이 큰 승리로 긴장을 풀고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17절의 표현처럼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공격해서 결국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잡혀갔던 아내들도 다 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다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넘기고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때,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가운데 부솔 시내에 머물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200명이 누구인지는 10절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말렉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피곤하고 몸이 약해서 함께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올 때 함께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200명의 사람들은 전투에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아내들만 돌려주고 재산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전투에 참여한 사람과 강가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과 누리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 요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나가서 전투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나뭇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그가 누리는 것과 성명 바쳐 싸웠다가 나온 내가 누리는 것이 같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다윗과 차등적으로 분배하라는 백성들, 여러분 왜 이런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등 분배하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한 일이라는 시각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10만큼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은 1만큼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내 생명 걸고 내가 열심히 그 전투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느냐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인내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결단해서 이런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거기서 끝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죠. 그랬다면 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박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10,000불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불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자신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은 내 은혜이고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식의 삶은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더 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라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감격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없는 그런 삶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인내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축복들, 나만 누리고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선순환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주의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